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눈도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막 그랬었는데 조금 푹해지나 했더니만 2012년 가기 전에 또 추위가 와서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추운 것 같아요. 다들 안 추운 것처럼 반응을 안 해주시는데 학생들이야 원래 추위는 안 타니까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않도록. 추울 때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면 건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때문에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 마음의 따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 동안 드렸었고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그런데 제목을 다 잊어먹으셨죠. 처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오셨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와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 우리를 씻어주고서 끝나시는 분이냐 세 번째 성령을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셨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인생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탄절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므로 그 진리 가운데 빛나고 이제는 생명을 내가 함께 먹어서 사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을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분은 참 포도나무로 땅에 오셨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신 말을 7번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인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누구다 라고 한 7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에 52번째 주일. 그리고 2011년을 지내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삶의 풍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된다.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2년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결국 다시 안 옵니다. 그럼 후회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건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참 많은 시간들을 뒤 돌아보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201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후회가 많고 그런 걱정이 있고 또 2013년에 대한 불투명성 2013년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12년의 삶이 나한테 열매가 없는 삶이고 성과가 없는 삶이고 불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2013년도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삶, 열매가 열려지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만족감이 충만한 삶, 행복감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나무. 그럼 여러분, 이 나무가, 예수님이 나무면 그 나무가 벌레가 먹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나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이 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완벽합니다. 병충이 아무리 와도요 끝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나무,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또 농부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농부 하나님은요 베테랑입니다. 예, 완벽한 또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주고, 포도나무도요 완벽한 포도나무라고 하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맺어져야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는요 어디에 맺힐까요? 열매는요 결코 나무에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가지에 맺혀요. 근데 가지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5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완벽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나뭇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경작해주고 그리고 제공해주고, 완벽한 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수분과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하여서 가지에게 막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2012년에 삶을 살았다는 가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농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농부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은 완벽하신데요. 그러면 문제는요 가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가 싫어서 나는 나무 싫어, 나는 나 혼자 독립해 살 거야 라고 나뭇가지가 나무에 뚝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아있는 나무 여러분 안 해봤어요? 막 나무 붙들고 놀다가 나무가 쭉 찢어져갖고, 예, 나무로부터 가지가 뚝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요 말라붙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지가 말랐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요 이 가지가 아주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줘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딱 노가리를 들어갖고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차단했어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요 썩은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할까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자.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자. 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무면 내 독립해서 살면 되죠. 하지만 내가 나무이지 않고 나무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나무로부터 내가 독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그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양육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복음을 제시했고, 사역일을 통해 복음을 제시했고, 또 엔카운트에 가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3년도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 완전히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오는 걸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면요, 괜히 교회 오는 게 꺼름직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요,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교회에 꿋꿋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시험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차츰차츰 멀리하게 되어지면요, 시험이 충만하고요, 시험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실패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거기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셀에 또는 구역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에서는요, 소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서로 책임져주고 하는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셀에 붙어 있고, 구역에 붙어 있고, 함께 붙어 있을 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2014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2013년도에 맺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무에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라 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냥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거해야 되는 것. 이 거한다는 말은요, 가지가 향하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가요, 자기는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자꾸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가지가 나무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향하고, 나무에게 집중하고,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그리고 수분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가지는 더 튼실해지고, 가지는 더 많은 영양분 가운데 더 맛있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완전히 거해야 되는데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가야 될 적극,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갖고 거기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꼬무줄을 거기다 딱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요, 내가 쉬워지고 빨리 가게 되어지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거기인데.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왔던 애굽에다가 내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꼬무줄을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나안으로 가면 갈수록 꼬무줄이 팽팽해져 갖고요, 가나안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힘이 빠지면서요, 펑 튕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애굽으로 가 있고, 세상으로 가 있고, 죄악으로 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뒤로 후진하는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무에 집중하고,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과 나무로부터 오는 기쁨과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나무로부터 오는 수분을 내가 받아먹고 그 안에 집중하고 거하에 나가게 되어질 때
풍성히 커지는 거죠. 하지만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좋은 것들을 즐기고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해나간다면 내 안에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 쪽을 향하고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를 향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또는 환경적으로 내가 돈이 없고 아프고 또 힘들고 실패자의 모습들을 자꾸만 바라보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불쌍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그냥 왜 태어났는가 모르는 존재,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패자의 인생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거해야 됩니다. 나무를 거한다고 하는 건 나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너에게 준 말로 너는 이미 승리자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결국 너의 능력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과 기쁨과 회복과 승리와 만족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집어넣겠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마디로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의 95% 이상은요, 다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쓸모없는 생각들입니다. 영향가 있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각은요, 사단에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의 비전의 꿈의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에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큐티를 해왔지만 2013년도에는 또 큐티하는 걸 다 생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집을 다 사서 함께 같이 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큐티집을 본인이 다 사도록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올해 사줬더니만요, 공짜로 준 건요, 공짜로 버리더라고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언제 줬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달에 한 번 나오는, 한 권에 2달치 하는 겁니다. 3,500원짜리 할인돼서 3,200원에. 어디 가면 할인 절대로 안 해줍니다. 묵상기는 비싸게 들어와서. 근데 교회는 해줍니다. 근데 리더를 잘 만나면 조금 더 할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님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 리더들이 체크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묵상을 잘했니 못했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빼지지 않고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여러분 하루 동안 밥 못 먹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발광을 하죠. 밥 안 줬다고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자기들이 해먹으면 되는데. 네, 그럽니다. 그 우리 영적인 양식을 안 먹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평안하게 먹으려고도 귀찮아하고요,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지, 그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열매 풍성이 있는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나무 쪽으로 향하는, 나무에게 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기도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거하고 나무가 내 안에 거하면 함께 되어지면 그때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생명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나무로부터요. 가지가 어디서부터 쉼을 공급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서부터요. 여러분, 가지의 소원은 나무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의 원함도 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의 원함이 나무로부터 오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유행,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나도 하고 싶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는 나무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세상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세상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세상에 무언가를 구한다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안 줘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아뢰드릴 때 나무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것들을 그날 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영양분이, 그 수분이, 생명력이 뿌리로부터 여러분 가지에게 전달되어질 때요, 여러분의 소원이 가지로, 나무로부터 응답되어져 열매를 맺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하여 나무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나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10절 하반절? 내 계명을 지키고. 예,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내 삶에 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무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주어서 너는 포도나무다, 그러니 가지야 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그 포도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매년 포도 열매만 가지가 맺으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다. 나는 올해는 내가 복숭아를 좀 맺어야겠다. 가지가 복숭아를 맺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봤자요, 지가 포도나무 가지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즉 포도나무가 나에게 주는 말들을 듣고 그 말에 행동에 순종하여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될 걸, 굳이 나는 포도 열매 맺는 거 지겹다고 복숭아를 맺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맺을 수도 없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가지들은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다 끌어갖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라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말에 순종하여 가지가 그 나무의 말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성품이나 행동하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서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하나씩 옮겨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부산에 지금 갔다 오라고 하면요, 갔다 올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 안 가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자기 부산 간다고 하면요, 가지 말래도 자기가 따라 붙어갖고 거기 갔다 올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정말로 사랑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나는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피자를 아직까지도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가족들이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요, 한 조각까지는 먹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2조각을 먹고요, 평상시에는 한 조각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빈대떡 체질이 있죠. 빈대떡은 해주면 몇 장이라도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집안은요, 피자를 좋아합니다. 만났을 때 피자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데 피자 먹으러 간다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당연히 가죠. 웃으면서 갑니다. 속에서는 어땠든지 간에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요, 피자 한 판을 2개 시켜놓고요, 먹어요. 먹는데 아내가 많이 먹도록 하고요, 분위기 봐갖고 다 못 먹겠으면 한 조각 먹다가 2조각 먹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갖고 3조각까지 먹습니다. 다 못 먹으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먹으면서 저는 싫어요. 하지만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요, 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들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1년에 살아오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여러분의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씩 바뀌어져 왔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면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함께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3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고 가지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가 나무에 거하고 있을 때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8절과 11절 말씀해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이시고요, 행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함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맺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 인생에 어디에 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리더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2013년도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되 하나님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3년도에는 표어가 뭐죠? 나도 리더, 너도 리더.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 함께 리더가 되어져서 12명의 제자를 세울 뿐 아니라 그 12명도 또 12를 세워서 144명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144명들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의 풍성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함의 열매를 2013년도에 우리 모두가 맛보고 그리고 누리고 시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풍성함을 함께 맛보아서 세상에 돌보고 있으신 농부이신 하나님, 최고의 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임을 우리가 알고 그 프라이드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도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